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네. 하나님을 믿고요. 그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지금은 하늘나라 다시 올라가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 문을 열어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돼서 사는 것. 이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내 앞일을 이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아멘? 이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부터 함께 할 것이다. 이거지. 이거지.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할 게 없잖아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이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데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거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핵심은 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정말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가? 이게 분명한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게 믿음을 가르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나라 있냐. 근데 늘 우리가 갈등하는 건 뭡니까? 믿어지다가도 어느 땐가는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게 흔들리니까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기는 믿는데 흔들려요. 그런 사람에겐 이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말씀이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네? 이게 믿어지는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전도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래 다녔고 권사님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장로님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잘 믿으시라고.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시죠? 당연히 믿지요. 당연히 믿으니까 교회 다니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한마디로 설명이 되나? 이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성자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러면 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네, 안타까운 거예요.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아시죠? 네, 삼성그룹을 처음 세우고 정말 세계적인 그룹으로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삼성그룹을 세계적으로 키워놓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폐암에 걸렸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근데 그때 이분이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지금 내가 이 쌓아놓은 돈 가져갈 겁니까? 내 그룹의 세계적인 그룹의 회장이라는 거 이거 가져갈 겁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되니까 생각되는 게 뭐였냐면 내가 지금 죽으면 이제 어디로 가지? 세상에선 잘 살았는데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지? 죽으면 이대로 끝인가? 아니면 정말 신이 있어서 영원한 나라, 그것이 천국이 됐든 극락이 됐든 영원한 나라가 있어서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 서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돈이 아쉽겠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정말 있나? 죽으면 끝나는 건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쓴 거예요. 신은 과연 있는가? 네. 신이 있다면 세상 잘 살게 해두지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잘 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게 하지? 질병도 있고 또 어떤 사고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게 만드셨지? 그러면 과연 영원한 나라는 있나? 왜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그 밖에 다른 길은 없나? 이런 질문들을 한 26가지를 썼어요. 쫙 써가지고 이거 누가 나한테 좀 답 좀 해봐라. 답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을 얻지 못하고 이 질문을 한 지 2달 만에 사망했어요. 정말 궁금한 이 답을 못 얻은 거예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 답을 얻지 못하다. 이분이 물어본 건요. 아니 그 정도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우면서 왜 몰랐겠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애매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다고 영원한 나라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애매한 얘기 하지 마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요. 내가 성령 체험해서 방언도 하고요. 뭐 이런 일도 일어났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거 몰랐겠어요, 이분이? 네?
그 애매한 소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써 있다고요? 모든 종교가 다 경전이 있고요.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 신이 있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맞다는 근거가 어디냐? 기도응답을 받아서 내가 애를 낳았다고요? 기도응답을 받아서 질병이 치유됐다고요? 어느 종교에도 다 있어요. 교회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불공 들여서 애를 낳고 불공 들여서 그 탤런트 누구예요? 뇌종양도 낳고 야 어느 종교에나 있는데 기도응답 받았기 때문에 질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질병이 치유된 사람이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질병이 치유된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이 사람 전도사 목사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 질병이 치유된 거 보라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 공황장애가 왔어요. 고속도로를 운전을 못해. 공황장애가 탁 오니까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세요 했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야 그때는 우연히 이렇게 나왔나? 다른 종교에도 있는 그런 신에 의해서 내가 나왔나?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낫지 않는 건가? 원래 하나님은 없었나? 이 의심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질병으로 치유됐다고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완전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야. 방언하면 좋아하잖아요. 성령 체험에서 방언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언어다.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지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어인지 이게 내가 지금 막 알아서 하고 있는 거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언 맞습니까? 내가 그냥 막 시부리고 있는 건가요? 이 이병철 회장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였어요. 성당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성경 지식도 있고요. 애매한 대답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이런 그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했냐면 어딜 봐도 정말 정확하게 그 답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어디에?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러잖아요. 지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엄청 많고 교인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이 믿어져서 기쁘고 평안하게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있나? 야, 교회나 똑바로 잘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예수가 성자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 알아보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답은 어디 있냐? 예수가 정말 하나님 맞나? 이걸 알아본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눈이 딱 뜨이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 이 청년 예수, 저 시골에서요, 저 시골 깡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목수짓 하다가 나무 만들고 책상 만들고 이것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데 이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믿을 수가 있냐고요. 네? 그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걸 믿으면 잡혀가서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이 청년을 하나님 이렇게 믿을 수 있냐고요. 이 청년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내가 온 것은 그냥 땅에서 온 게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이에요. 10장 30절부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목수의 아들이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리고 돌로 치려는 거예요. 아니 이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냐고요. 네. 물론 이 예수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살짝 헷갈리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야, 여러분 이게 현장에서 보면 어땠겠어요? 물을 가져온 거 분명한데 저쪽에서 물을 떠왔는데 가지고 옮겨다 놓고 보니까 최상품 포도주가 됐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충격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정도 가지고 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왕의 신하가 와요.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알았다. 네 아들 나았다. 집으로 가봐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다가 사람을 만나고 아들이 나았습니다. 언제? 그랬더니 그 시간이 예수께서 나았다라고 한 시간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나았습니다. 이거를 옆에서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다 봤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그 기적을 믿었지 하나님으로는 안 믿었어요. 5장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잖아요. 아니 병이 1년, 2년 해서 거쳐서 한 10년만 돼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딱 누워서 있는 이 환자. 물이 동해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환자. 10년만 돼봐요. 10년만 되면 효자가 없대잖아요. 예, 그 수반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 이건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닌 거예요. 38년이 됐다는 건. 근데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목격했어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6장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줘요. 아이가 갖고 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라면 그 아내들까지 또 노인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나눠줘서 먹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현장을 본다면 뒤로 다 넘어갈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봤는데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이야, 이분 정말 놀랍다.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요, 다 도망갔어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을 다 베풀었지만 같이 끌려가면 나도 죽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서면 아이 뭐 죽지 뭐까짓 거 뭐 이랬다가도요 벌벌 떨게 돼 있는 거예요. 까짓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요 막상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지만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이분에 대한 결론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결론이 뭐였어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고 그런 일을 행했으면 오케이, 너무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인정해 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된 내 성자 하나님이다. 딱 이래버리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거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제자들의 결론은 뭐예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그런데 언제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아니, 이분이요, 죽은 지 3일 만에 자기 앞에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문 잠그고 있는데 그 사이에 중앙에 갑자기 딱 나타나셨어요.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요, 손과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요,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그 옆구리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부활해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이분이 살아계실 때도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건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흘려보냈어요. 아니, 죽지 마십시오 얘기했어요. 살아난다는 얘기는 이건 이 세상에 속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 앞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서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분이 살아나서 내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펴고 얘기하시는 게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모세로부터 시편으로부터 선지자의 글로부터 이게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다라고 짚어주시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나무에 달려 죽은 것도, 죽기 전에 채찍 맞으신 것도, 제비 뽑아서 옷을 나로 가져간 것도,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죽으실 때까지도 이 일이 그 일인지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 말씀까지 딱 이루어지니까 이분이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인지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한자로 활용점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자는 그림 화자예요. 우리가 그림 그리는 사람을 화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림 화자예요. 용은 우리가 용 있잖아요. 예, 중국의 어떤 전설적인 용. 예. 용을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점정, 예, 점은 그림을 찍는다는 거고요. 정은 눈이에요. 눈동자. 그래서 눈동자를 그리는, 용의 눈동자를 그린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중국의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장승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학문에도 능하고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불교가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으면서 절들이 이제 있는데,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이분한테, 장승료라는 분한테, 우리 벽에다가 용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벽화로 용을 그렸어요. 용을 좌우측에 벽에다가 다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막식을 한 거예요. 그림에 대한 제막식을. 우리 이제 커튼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막식을 할 때 다 모여 있는데 이 커튼을 딱 내렸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용 그림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용 그림이. 야, 정말 너무 잘 그렸다.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용의 눈을 안 그린 거예요. 눈동자를 그려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눈동자를 안 그려놓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주지 스님도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눈동자 안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 그린 장승려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눈동자까지 그려 넣으면 이 용이 벽에서 튀어나와서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 좀 그림 잘 그린다고 거만해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주지 스님이 괜찮으니까 눈동자 그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나 책임 못 집니다. 그러면서 한 마리를 눈동자를 딱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눈동자를 그려놓은 용이 그 벽에서 튀어나와서 하늘로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렸으면 눈동자 하나를 딱 그려놓으니까 진짜로 이 그림이 살아서 벽에서 나와가지고 날아가. 그래서 눈동자를 그려놓지 않은 용 2마리만 지금 그 벽화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화용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데
사는데 이 믿음이 아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나도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어떤 그 위험에 처한 순간에 위기에 부딪히면, 삶의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거 똑같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럼 뭘 믿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있게 만드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이 땅에 살았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청년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믿냐는데 이걸 답을 못하면서 난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오늘 본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볼 수 있는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어린아이라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학교 안 다녀서 학식이 많지 않아요. 관계없어. 어떤 사람이든 알아볼 수 있도록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뭐라고 그래요? 증거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걸 보면 이건 뭐 어린아이라고 해서 모를 것도 아니고 일자 모식이라고 해서 모를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이 죽었다 살아난 걸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기적으로도 알아볼 수 없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아본 거예요. 이걸 알아본 거예요. 이걸 알아본 거예요. 어떤 기적으로도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딱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볼까요? 20장. 그 모든 기적들을 앞에서 쭉 언급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는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딱 보고 제자가 뭐라고 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31절에 뭐라고 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아느냐? 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로 믿게 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려고 이걸 썼다. 이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요한복음을 쓴 이유, 내가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진 기적을 받고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만 고치는 것도 받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도 받고 오병이의 기적도 받고 모든 기적을 받지만, 우리 제자들이 다 받지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선지자로는 믿을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못 믿었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 너희들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서 영생을 얻어라.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죽으실 때까지도 이게 뭔 일인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 화룡점정, 점이 딱 찍히는 순간에 이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지금까지 태어나고 기적을 베푼 것도 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다가, 못 알아보다가 그 눈이 부활이라는 증거가 딱 찍히는 순간에 이 그림이 완성이 되면서 이 그림이 살아난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거였구나.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 걸 수 있었던 거예요. 목숨 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뭡니까? 복음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믿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쓴 거고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외친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 우리가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표적으로 이 모든 일이, 이 그림이 완성이 돼서 내 안에 탁 살아날 때, 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내가 교제가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대화하고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알게 되고요. 매 순간이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주님으로 딱 들어와 계신데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뭐가 두려웠겠어요? 우리 두려워하는 나의 미래, 경제적인 문제, 나의 죽음,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 나의 자녀들의 문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인이야. 내 안에 계신 거야. 이제는 우리가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염려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져요. 이병철회장 다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고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 길이야. 영원한 그 나라가 있어. 이분이 내 안에 계셔서 이분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끝까지 살아갈 때 영원한 나라까지 나한테 딱 주어진 거예요. 지금 주어진 거예요. 이분을 내 안에 모시고 교제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분으로 인해 기쁨과 평강이 누려집니까?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뭐 키가 안 자라서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뭐 대학원을 못 나와서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뭐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뭐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돼서 문제가 되겠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정말 성자 하나님이시냐. 그걸 알아봐는 눈이 생겼냐. 그 눈이 열렸냐. 그 눈만 딱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고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려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 이걸 자꾸 내 머리로 이게 되나 안 되나 뭐 이게 내 머리로 그것을 알아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한번 느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지식이나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이렇게 하면 계속 왔다 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와서 살으셨던 예수님,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눈이 열릴 때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이 눈이 열릴 때, 이분을 주로 모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이 약속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벽화가 아니에요. 벽화가. 이걸 이 벽화에서 살아나오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이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모든 순간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느냐.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 이 부활의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전할 복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역사다. 이것을 외칠 때 저들의 마음이 열려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탁 들어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냥 가신 게 아니고 부활이라는 역사상의 증거를 남겨놓고 가셨고, 이것을 본 증인들이 목숨을 다해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외치는 순교자의 피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성령으로 이것이 그대로 믿어지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정든 줄 알고 살 수밖에 없었던 눈이 먼 장님들, 아버지 포로되고 눈 멀고 눌려서 살며 이 세상에 쩔쩔매며 눌려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위하여 아버지 독생자를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증거를 주심으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분명한 증거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짐으로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할 때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며 모든 염려와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날아가 버리고 오직 내 안에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셔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사는 자인 것을 고백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